안녕하세요. 승리한 성가족 여러분,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30번째 강좌로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정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2016년 11월 저희들은 히브리서 9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율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 히브리서를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위크스터디를 통해서 항상 히브리서 전체 구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말씀의 흐름,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찾아가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신앙의 생활의 모습과 믿음과의 관계는 무엇이냐 하는 거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꾸준히 다른 성경의 내용을 그동안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함께 배웠던 마태복음과 사도행전과 요한복음의 말씀 등을 통해서, 또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이고 생명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는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히브리서 11장은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고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번 주 시작할 때 다음 주에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와 우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어떤 언약을 주셨는지, 어떤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셨는지를 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와 우리가 11장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거기에 나타나는 선진들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자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있게, 더 풍성하게 묵상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 부분을 한번 시간을 내서 하루 정도는 함께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말씀도 여러분께서 잘 준비를 해주시고 같이 묵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엄밀히 말하면은 앞부분에 있는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반대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 주 말씀 위크스터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과 믿음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아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 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오늘 자꾸 미스터치가 생기네요. 가장 중요한 것임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안다는 것이, 이것을 소유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정의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우선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믿으세요 했을 때, 믿으세요 할 때 분명한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지.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세요에 이 얘기를 여러분들 자녀나 제자들 아니면 전혀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그들이 무엇을 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 내용 이후에 그들이 무엇을 더 얻을 수 있을까? 무엇을 더 진행시킬 수 있을까? 그들의 사고와 생각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지?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지? 그럼 하나님이 누군데 믿지? 그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 자, 우선 믿는다는 것, 믿음의 대상이 있다는 것,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된다는 것, 이것이 지금 현재 당연히 알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으세요라는 이 내용 이후에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누군데 믿어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들 이거에 대한 답을 한번 각자가, 오늘은 본문 말씀 이렇게 길게 나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각자가 한번 적어 보세요. 이것을 적는 것에 대한 내용이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이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이 1장에서 10장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가 이 내용을 적어 보시는데 대부분 이런 얘기를 드리면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에게 되게 죄송합니다. 대부분 뭐냐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은 정말 뭐 철학적인 질문 정도로나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누구를 믿는다는 것은 누구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 믿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누군데 무슨 분인데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데는 이렇게 바뀌죠. 나는 이렇게 되고 싶어. 자, 여기에 믿음의 목적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되고 싶어서 믿는 거예요.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박일 목사님 강의집을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참 좋은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어떤 믿음의 대상을 가지고 사느냐 안 가지고 사느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신념이 있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념이 있는 사람이 동기부여가 잘 되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지금 현대 한국 사회의 모습은 우리 정말 2000년 이후에 보기 드물게 한 가지 목표에 지금 온 국민이 동일한 모습을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신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신념을 가진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맞아요. 그리고 이것마저도 이루면은 이제 힘든 건데 사실은 이걸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 일치하게 돼요. 그래서 당연히 나는 이렇게 되고 싶어로 이것이 동기가 돼서, 이런 목적이 동기가 돼서 신념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더해요. 저도 엄밀히 말하면 이제 개인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나의 일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목회자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내가 교회에서 목회자로, 교육자로 봉사를 한다는 것은 이 강한 신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믿음이 있다, 신념이 있다, 이거는 지금 11장 1절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왜?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1장에서 10장까지 됐기 때문에 이 내용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신념을 갖고 산다라는 것과 다른 것은 분명히 대상으로서, 믿음의 대상으로서 1차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데에 분명히 우리의 믿음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세요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이 아무런 믿음이 없고 아무런 신념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고 일어나세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가진 신념,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변화도 주지 못해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념이 있다 없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신념을 둔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11장 1절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의미가 굉장히 달라요.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면 되게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아직 신념이나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유치부 학생들에게,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항상 지키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셔. 이렇게 가르치는 것과 60년을 다른 신을 믿으면서, 아니면 돈의 가치와 다른 신념으로 사는 분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면서 그의 신념과 그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 이 정도의 차이거든요. 지금 11장 1절을 통해서 설명되는 것은, 선포되는 것은 이 두 가지 경우의 사람들에게 모두 선포하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없는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또 이렇게 사이드적인 얘기가 많이 나가는데, 선교사님들을 보고 또 현지에 있는 이 크리스찬들이 한국에 와서 교육받아서 자기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하시는 분들의 거의 10명이면 거의 10명이 똑같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아이들 대상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 대상. 왜냐하면 이미 이슬람에 깊이 이슬람 교육에 빠져 있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18세 이전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대요.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은 공산당 교육을 받아야 해서 그 공산당의 가치 안에서 다른 종교를 받아들이는 거지, 공산당의 가치가 다른 종교에 의해서 무너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18세 이후에 성년이 된 다음에 다른 종교를 갖는 종교의 자유를 준대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해요. 힘들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선교사님들이나 현지 선교사님들도, 현지에서 선교하시는 그 현지 분들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이제 선교학적으로 좀 현실적인 방법에서 이 방법이나 이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른 신앙적 가치를 살고 있던 사람에게도 충분한 복음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 예가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제가 얘기했던 60년 된 어르신보다 더 나이가 많을 때죠. 여러분들 우리 11장 1절을 적용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것이 주는 약속의 능력의 크기는 우리들이
스스로 제한을 걸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한을 걸어놓지 않고 1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가르침을 잘 연결해서 우리가 가르치면은 이것들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신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통해서 믿게 되는 거거든요. 이 언약을 통해서 나타난 증거는 뭐였냐면, 우리가 어제 나눴던 것처럼 말씀의 선포예요. 구원의 성취예요. 바로 이것들을 보여주는 실상인 거고, 이것들이 증거되는 유일한 방법이고, 이 증거를 볼 수 있는 안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것으로서 선진들이 이로써 이미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확실하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믿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증거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의 처음의 시작은 뭐냐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운행하심, 하나님의, 우리가 얼마 전에 다니엘서를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1장에서 통해서 보여줬던 거 인도하시고, 2장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계획하시고, 3장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구원하시고, 4장에서 보였던 것처럼 통치하시고, 5장과 6장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엄밀히 말해서는 인도, 계획, 구원, 통치, 심판이 모두 하나님께 있음을 다니엘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과 계획하심과 구원하심과 통치하심과 심판하심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1장부터 10장까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선언을 들음으로써 승리하는 믿음의 향연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금요일날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다시 한번 1장과 10장까지의 말씀을 보세요. 앞에 구조 설명해 놓은 것을 통해서, 그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꾸준히 나타났던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만물과의 관계에서, 우리와의 관계에서 어떤 분이시고, 왜 모세보다 뛰어난,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을 먼저 소개하고,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님을 설계하고, 아론보다 뛰어난 예수님을 먼저 설계하고, 예수님의 대제사장성을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영원하심과 죄가 없으시고 스스로 제물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왜 설명했는지,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되는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되고 싶어라는 내가 목적이 되거나, 소율의 문답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고센트릭, 내가 중심이 된 삶이에요.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의 영역이 나만 위하는 것에 멈추지 않아요. 소율의 문답이 굉장히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세요. 나는 누군가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 타자를 위한 삶을 살아,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살아.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이고센트릭이란 거예요. 이고센트릭이 아닌 유일한 구원의 길은 뭐예요? 가센트릭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것은, 누군가 타자를 위한 삶을 사는 것도 결국 나를 위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목표가, 우리의 신념의 방향이, 우리의 삶의 철학이 여러 가지 면으로 이 단어로 표현될 수 있지만,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제외한 것은 결국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상관도 없고 우리가 영원히 이 일에 마지막까지 이 일에 수고하게 만드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시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치를 신뢰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거예요. 신적 통치, 요즘 최순실 때문에 신정국가라는 말이 또 지금 이런 샤머니즘에 빠져서.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세상의 종교성이 가지고 있는 것의 가장 큰 역할이 뭐냐면, 큰 목적이 뭐냐면, 세상 종교성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신적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샤머니즘은 이번에 뭐 신문 기사에도 났어요. 뭐냐면 자연과 화합하는 거예요. 자연을 달래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화가 나지 않도록 그들에게 달래면서 그들과 화합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샤머니즘의 최고는 뭐였냐면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바다를 섬기는 거였어요. 왜?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이 자연이었거든. 자연 재해는 막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샤머니즘 바로 이 자연을 달래는 걸로 갔어요.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신정 국가의 모습이라 그러는데, 이 모습은 무엇을 지금 못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게 하는데, 정말 이런 세상 종교들이 얼마나 적극적인지 여러분들 세상 종교를 연구해 보면 드러나요. 항상 하나님과 대척점이 있어요. 성경과 대척점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역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증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웃으세요. 대적자들이 나타나는 걸 비웃으세요. 어제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났던 말씀의 예언 성취로 시편 2편 1절로 4절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비웃으세요. 이거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해요. 오직 이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세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해요. 이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세요. 왜? 이건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리 준비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결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믿음장 들어가기 전에 1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오늘 한번, 이번 주말에 1장부터 10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이 믿음의 대상에 무엇을 믿어야 되는 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란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한 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도 어제 말씀과 연결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강성하게도 하시고 연약하게도 하시고 병에서 회복시키기도 하시고 때로는 병에 들게도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승리를 선언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을 통해서 이 승리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믿음을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믿음에 대한 이 믿음은 1장부터 10장까지 가르쳐준 그 내용은 바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띄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은 성경이 어떻게 증명하고 있나요?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쭉 살펴볼 거예요.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시작은 무엇을 가르쳐주나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된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자, 중심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웅대한 믿음장이에요. 신약에서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요 15장을 부활장이며 사랑장은 아름다운 사랑의 송가요 부활장은 부활에 관한 논문이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은 믿음의 역사요 실증록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11장은 10장과 12장과 밀접한 관계 있어요. 예, 10장의 후반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은 인내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이 바로 이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후 11장에서는 믿음을 가졌던 구약의 선진들의 믿음을 소개함으로써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12장 전반부에서 이미 믿는 자들을 격려하고 고무시키고, 이제 12장, 13장에서는 무엇이 나타나요? 이 믿음으로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나타내요. 질서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11장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하여 전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을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믿음의 본질을 노라고 아브라함 이전의 세 사람, 아브라함 그리고 아드바람 이후의 네 사람, 기타 인물들의 순서대로 선진들의 믿음을 실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믿음으로 능력을 행하는 모습을 소개하면서 동시에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을 소개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자를 고난에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구하기도 하시며 더 깊은 곳에 빠지게도 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모든 선진들은 무엇을 하였다? 믿음으로 승리하였다는 거예요. 승리케 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있어요. 믿음이란 믿고 있는 것의 실상, 진실이며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온다고 확신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메시아에 관한 약속이 미래에 관한 것이었으나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나 다름없이 행동함으로 경험상 미래의 일이나 현재의 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내가 너희를 심판으로 온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하지만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구원에 대한 내용은 미래에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선포하시면서 이 땅에서 완전한 완성을 이루시지만 이미 그것이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일이지만 현재의 일로 받아들여져요. 현재의 일이에요. 외견상 보이지 않는 일도 마음의 눈으로 보았던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믿음 자체가 보이지 못한 사물과 사건에 대한 증거란 뜻이다. 이와 같이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모든 것이 실체화되고 장래의 것도 현재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크리스찬은 소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어요. 이 세상 것보다 우리 하나님 것을 믿어요. 예,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놓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과 신념과 삶의 의미를 세상 것에 놓지 않아요. 세상 것에 놨던 사람들의 실패를 우리가 이 세상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봐요. 예, 한 정권이 5년을 유지하기도 힘들어요. 다른 것에 목표를 두니까. 더 이상 어떤 증거가 필요해요? 이 소망 없는 사람들의 찰나의 한 4년의 권세를 위해서 그런 삶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삶 의미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동행이 준비되어 있어요. 영원한 왕권과 이 왕권의 수행자로서 우리의 모습은 회복돼요. 이미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거거든요. 성도가 세상 규범과 전통을 따르면 안락과 번영을 즐길 수 있고 하나님을 따르면 고통과 노고와 고독을 맛보게 되나 이는 하나님과 더불어 고난을 받는 것이에요.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승리한 자의 모습이에요. 성도의 소망은 감각적인 현재 것보다 신령한 미래의 것을 믿게 된다. 이때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주어지면 어떤 사명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후대에 바른 믿음을 전하는 믿음의 계승자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믿음은
소유했을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믿음과 행위는 분리되지 않아요. 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하나예요. 우리가 행하는 것이 착한 일을 하는데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억지로 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이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방향성이 뭐냐면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길이야 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행동으로써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행동으로써 우리의 행위가 나타나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승하게 하는 모습으로서 우리의 행위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가 분리될 수가 없어요. 믿음의 내용과 행위의 목적이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능력을 더 깊게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참아야 돼.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이것을 참아야 돼. 아니에요, 그게. 내가 이것을 참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내가 이것을 참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믿음과 행위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존경받는 믿음의 스승들의 모습을 보세요. 참는 것이 그냥 인격적인 참음이 아니에요. 예, 복음의 선포적인 인내예요. 정말 이것을 보는 순간 이것을 보여지는 그런 스승과 여러분들 교제를 하셔야 돼요. 가식적인 것은 결국 무너져요, 여러분. 견딜 수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아니, 죄송합니다. 갑자기 웃는 것이 요즘에 패러디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나서 내가 이러려고 못했나라는 이 패러디가 요즘에 너무 많은데 이게 뭐냐면 다르다는 거예요. 가식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가식적인 믿음에 우리가 신뢰를 보냈을 때 결국은 사회는 이렇게 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승리를 줘요. 그래서 이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주어지면 어떤 사명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후대에 바른 믿음을 전하는 믿음의 계승자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예,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라는 것은 바로 이것에 있어요. 이것에 있어요. 우리의 사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후대가 바른 믿음을 전하는 믿음의 계승자를 우리가 양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과학적 실험과 논리적 증거로 확인이 불가능하고 말씀대로 살다 간 선진들의 믿음 생활을 보고 믿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로 하여금 미리 포기하세요. 인간들은 모두가 약하기 때문에 어떤 증거가 없으면 믿음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어요. 그러므로 선진들의 믿음을 제시하면서 이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쳐 그 믿음을 계승케 해요. 예, 이것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심이고 함께 역사하심입니다. 그리고 계승케 함으로써 결과를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믿음의 사례가 아브라함이요. 오늘 우리들도 주변 사람들에게 참 믿음을 가르쳐주는 게시판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펴보기 정답은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적용하기는 각자의 시간으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믿음의 고백을 나눠보세요.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히브리서 말씀을 기준으로 하셔서 성경 말씀으로 검증을 해보세요. 내가 바른 믿음의 생활을 가지고 있고 바른 믿음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지금 가장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와 일치하는 거였나?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되게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장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을 바로 듣고 바로 이해하고 바로 실천하고 바로 전하게 하여 주소서.
복음을 통해 이 믿음을 소유하게 하셨사오니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사역을 바로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고 그의 종들을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구속사의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